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인사하겠는데요. 먼저 김영범 장로님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김영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김영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다음에는 정영남 권사님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정영남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유영경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명무 씨는 안 계신데 다음에는 이성무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명무 집사님 때문에 여기 안 계신데 지금 미리 알고 나가셨나봐. 우리 안 보이시지만 이명무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들어오시네요.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지원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손 내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서 두 손 내밀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가 있음으로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저는 살면서 기적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맛보지 않더라도 감사하기를 더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기적 맛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고 또 광야 백성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야 백성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항상 불평과 불만인 거라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맛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사기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맛보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기적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 기적 맛볼 때, 우리 기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뭔가요? 기적 맛보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뭔가요? 근데 기적도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개 맞아보셨어요? 없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번개를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랍니다. 이게 별로 안 좋죠. 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랍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 로또 복권 나올 때예요. 제가 그때 로또 복권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4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4자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것도 거의 기적이죠, 4등도. 자,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보통 2억 분의 1이나 3억 분의 1이래요. 지원아, 그 지원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야? 2억 분의 1이야, 3억 분의 1이야? 찍어봐. 지원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2억 분의 1? 오케이. 2억 분의 1입니다. 내가 태어날 확률이 2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 중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기적이니까요. 내가 태어날 확률이 2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또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태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십니까? 자, 어떤 열정적인 집사님이 교회에 자주 결석을 하는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서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뜻하지 않게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다짐도 받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뱃속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변이 급한데 집은 멀고 배를 움켜잡고 이리저리 화장실을 찾는데 저 화장실이 보여. 달려가 보면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건물이 보이는데 달려갔더니 또 문이 열려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을까요? 지원이 닫혀 있었어? 문 열려 있었어? 지원이 하는 말이 정답이야. 열려 있었어. 이거 틀렸네. 닫혀 있었어. 자, 닫혀 있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거기에 신문을 쫙 깔아놓고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났는데 뒤처리가 문제였어요. 양심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볼일 본 것을 신문지로 잘 포장을 해서 비닐에 잘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먼 뒤에서 검은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더니 자기가 쌓아오는 용변 덩어리를 탁 낚아채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란 가슴을 안고 이 집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급한 용변 잘 처리하게 해주시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겠죠. 우리가 감사를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려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는 항시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항시범. 약자예요, 약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 핸드폰 카톡 사진에도 항시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깨어있으라면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알아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는 것 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깨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예.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종교가 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다 기독교인이지 무슨 종교가 있어요? 예.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종교가 있는데 원불교래요. 원불교.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종교예요. 원망과 불평의 교인들, 이게 원불교라는 거예요. 예. 또 교회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백설공주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들으셨죠? 백설공주가 뭐라 그랬어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백설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분란만 일으키는 백설공주가 돼요. 예, 원불교가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에서는 원불교인과 백설공주가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고 또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봤는데 오늘 본 신명기서는 그 배경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해석해서 설교함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8장 읽었는데 8장에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의 광야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그 고난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수시로 위험이 존재하고 들짐승들의 또 위협도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것도 40년 그렇게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신명기서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하나님이 왜 이 광야길로 내모르시는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 같이 징계적 측면이 있고 훈련적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징계와 훈련. 자, 우리 다시 신명기서 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누구를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고요? 누구를 징계함 같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다른 자식이면요, 징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다른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 신명기서 8장과 같이 오늘 히브리서 12장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답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신 자를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는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이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울분만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징계가 올 때는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광야를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복함이 행복함입니다. 예, 이것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요. 우리가 알듯이 천사와 싸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새로 받은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죠.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겨요.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 주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세요. 그 아빠가 아들한테 얘야 너 나랑 팔씨름하자. 네가 이기면 너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팔씨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100% 아버지가 집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는 일부러 저 주려고 싸움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고 대화를 안 하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싸움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짜증만 나고 하나님만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만 원망하게 되는 원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원불교가 뭐라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의 교회. 자,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목적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신학생이라도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신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신학생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님자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나는 천대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인데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까?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보다 광야로 먼저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광야로 가셨어요. 자,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려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사람들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시고 일어났던 일이 뭐냐? 뭐예요?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광야.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를 몰아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시험 받죠. 자, 다시 한번 언제 시험 받으셨다고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젠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는 마귀가 방해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난 후에는 마귀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총 공격의 대상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내게 오는 모든 고난을 무조건 마귀야, 귀신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귀신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의 히브리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주보에 써있죠. 그죠?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어볼 거야 한다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편에서 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욥은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뭘 통해서요? 받은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가장 먼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머리부터 가슴이랍니다. 머리부터, 이성으로부터 믿음까지예요.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단절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사방이 막혀 있어 어쩔 수 없이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간절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절박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박함이. 뒤에서는 곰이 따라오고 내 앞에는 절벽이 누워 있어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때만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관계 회복입니다. 자,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있는데 자존심이 다 꺾이는 곳이고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특히 이 구절이 유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진짜
진짜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를 체험한 사람은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는 남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요? 광야를 체험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덥고 뱀과 정갈, 들짐승이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갈증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옆 바라보지 않고 열린 하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한 주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제가 큰 좀 병이 있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절박했어요. 병원을 갔는데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리라. 기도원에 가서 과연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끼만 안 먹으면 굉장히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간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그래도 배고픈 가운데 미친 듯이 부르셨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병 목사님,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네, 하셨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맨 마지막 날 말씀하세요. 첫날 응답하셨으면 금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마지막 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너무나 어두운 상태, 이런 상태를 처음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더 아팠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울지 않더구나. 나는 우는 자를 쓴다.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펑펑 울었습니다. 먼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드렸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꽤 커요. 지상으로 5층이 있고 또 지하로 1층 아동부실이 있었습니다. 그 1층 교회 아동부실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정면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십자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 없이 계속 펑펑 울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무슨 바보예요? 무슨 바보? 사랑의 바보. 사랑 바보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울다가 또 십자가 보면 또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네. 십자가를 보면 당신은 정말 사랑에 미친 분입니다. 미친 분입니다. 외치다가 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또 십자가를 보면은 당신은 정말 사랑에 미친 분입니다. 꺼이꺼이 울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나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제가 광야를 지날 때예요. 가장 아플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내려오는지 내게 가장 큰 원수라도,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를 참 회복하고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쟤요, 저 집사요. 그것도 맞지만 먼저는 누구예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광야 생활을 내가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 근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천사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 그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자, 반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천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공의 그 마음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당연한 코스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데 내게는 그 고난 없겠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리고 읽었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일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광야가 광야로 끝나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보다 더 시급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고, 어디에서 느낄 수 있고,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 기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애절한 교통이 있습니다. 정말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팔 벌려서 할렐루야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광야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러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